프랑스의 신학자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책 제목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들을 거절하거나 또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어울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비록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고 사귀고 교제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각 지역으로 여러 마을로 보내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는가를 확인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보냄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을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을 봤을 때 첫 번째 본문이 무엇이냐면 12명의 제자들을 세워 그들에게 전도의 여행을 보내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과 맥락은 똑같습니다. 단지 무엇만 차이가 나냐면 누가복음 9장 1절 이하에는 12명의 제자가 간 거고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의 본문에는 몇 명이 갔습니까? 70명이 갔다라는 요 차이점만 있고 내용과 강조하는 바는 사뭇 비슷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여러 마을로 보냄받은 그들에게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지침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지침은 4절입니다. 4절 상반절을 보시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 마을로 전도를 하기 위해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랍니다. 과연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4절 중반절 보시면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누구를 봐도 무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아주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겁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다시 말하면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고 말합니다. 7절 마지막에 그 얘기가 나와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런 뜻인 거죠. 어느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자신이 머물 집이 결정됐다면 또 다른 집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마을에서 복음 사역이 마칠 때까지는 그 집 한 집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아마도 이런 뜻이 담겨 있을 겁니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게 되면 결국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 집주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복음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막고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70명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만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 사는 마을에도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 전도 70명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한다면 어떤 음식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까? 유대인들이 먹지 못할 음식.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음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신앙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것은 먹을 수 있지만 저것은 먹을 수 없다라는 음식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이 전도인들에게 어떠한 음식을 대접할 때에는 분명히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도 얼마든지 제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걸 그냥 먹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그냥 먹어라. 그리고 또 이런 지침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갔지만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경우에는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록 그 순간 복음을 거절했지만 그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한 경고를 해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9절 말씀을 보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침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여러 지역으로 70명을 보내면서 그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지침들을 언급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가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큐티하셨다면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렸을까요? 전도하라 일까요? 물론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70명을 보내신 표면적인 이유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을 하라고 보낸 것이 분명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선택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에게 옵션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전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명령이고 의무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일들을 해야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전도를 명령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하죠.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 말고는 사람을 구원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전도하는 일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마땅한 것입니다. 요즘 토요 전도 모임이 너무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이 강권사님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마음을 잡으셔야 합니다. 정말 전도 정해놓은 그 시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전도하셔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옵션으로 제공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출발한 겁니다. 느슨해졌던 마음들을 다시 회복하셔서 함께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죠? 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합니다.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 단지 전도하라는 어떤 기능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또는 우리를 향해 제자도를 말하고 있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전도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기능적인 면이 아닌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면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인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하는 기능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기능적인 면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사실은 더 많이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7장의 본문입니다. 어떤 본문이냐면 어느 날 다윗이 온 나라가 평안을 얻고 모든 것을 회복했을 때 비로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민족에게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대단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고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는 것 자체를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초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정말 다윗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성전을 짓는 기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전과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작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수고와 봉사와 열심을 가지고 얼마나 기능적으로 많은 일을 했느냐, 이것보다 더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일, 그것을 하나님은 더 바라고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건 기능적인 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기능적인 면을 등한시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다.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격을, 여러분의 성품을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그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이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능적인 신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래서 교회 생활은 잘하지만 무엇이 바뀌지 않냐면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지 않고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뀌질 않게 되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이전이나 믿고 난 다음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저 열심히 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고쳐야 될 것이 뭐냐? 기능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도리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그 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70명을 여러 마을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모든 곳으로 보내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는 안 보내셨는데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착각이고 무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보냄받았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구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란 무엇일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죠. 구원이란 이런 거죠. 모든 죄와 어둠과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의와 빛과 생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사건이 구원인 거죠. 그러나 구원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사건,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어떤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여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을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 보내시는 사건인 겁니다. 단지 출애굽 사건이란 그들이 애굽에서 부름받은 사건만이 아니라 부름받은 그들을 또다시 이방인들에게로 제사장이 되도록 보내시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겁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인 겁니다. 구원은 단지 우리가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만 구원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신 사건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면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은 것이 분명한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냈다라는 말의 내용이 뭘까요?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거주지에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보냄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을 우리도 동일하게 겪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 두 가지인 겁니다. 같은 장소에서 사는 것과 그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겪도록 만드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라는 말의 뜻인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한 밭에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도 있는 겁니까? 가라지도 있는 겁니다. 같은 장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장소에 있다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비가 내리면 똑같이 비를 맞고 비가 안 내리고 가뭄이 들면 똑같이 가뭄이라는 조건 속에 있는 것, 그것이 같은 밭에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바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살면서 그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인생의 순간들을 겪으며 살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별도의 공간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가끔씩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단들은 정말 그렇게 시도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어떤 마을을 선택해서 그 마을 안에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신앙의 집단을 이루려고 하는 이단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겪게 되는 모든 실패와 아픔과 낙심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겪으라고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말의 뜻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합니까?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잘 믿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사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병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식 때문에 속 썩고 똑같은 일을 겪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냈다라는 말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보내진 자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등지거나 불신자들과 격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종종 성도들 가운데 이런 자랑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린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그런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지 않죠. 더 싸납게 말하죠. 목사님, 저는 지금껏 예수 안 믿는 것들과 어울린 적도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다 이런 거라고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한 번도 술자리가 있는 회식 자리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 사장이 불교 신자라서 사표 쓰고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자랑할 일일까요? 과연 잘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청년인데 이 청년이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고민거리가 생긴 겁니다.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이 자매가 다니는 회사가 갑자기 경영난에 빠진 겁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사장이 뭘 시도했냐면 고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걸 시도한 겁니다. 전 직원을 모아놓고 사장이 대표로 고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이 자매의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장 밑에서 내가 일을 해야 되나? 우상 숭배를 하는 사장이 주는 월급을 받아야 되나? 고민을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고민, 그런 상담을 들었다면 뭐라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때려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다녀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때려칠까요? 그냥 다닐까요? 어떻게 할까요? 때려쳐요? 다녀요? 다니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로 세상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다양한 순간들을 겪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인 겁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세상으로 보내셨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겪는 똑같은 일을 겪으며 왜 살아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계획하시고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면 그 속에는 반드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유와 목적이 없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신 적이 없고 무엇인가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는 다 그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죠. 왜 세상 속에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명확히 말합니다. 바로 사명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사명 때문이다. 뭐 때문이라고요? 사명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장소를 많은 성도들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교회.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가지고 어떤 질서와 순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는 엄격히 말한다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고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할 사명을 가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소금이라고 말합니까? 어디에서 빛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명의 자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의 자리는 반드시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은 사명이 아니냐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사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과 어떤 역할을 맡는 것은 사명의 문제 이전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요, 사명을 감당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고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받는 자리이고 더러 올바른 삶을 살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교회인 거죠. 교회는 내가 사명을 펼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훈련을 받는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의 자리는 사실은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 왜 세상으로 보냅니까?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그 생각을 깨트리셔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은 이런 질문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세상에서는 사명 감당하고 있는가? 라는 이 부분도 여러분이 생각해야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교회 안에 내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사명을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의 자리는 세상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으로, 여러분의 그 가정으로 여러분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인 거죠. 과연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전도하고 교육을 하고 어떤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은 뭐냐? 바로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그것을 왜 확인합니까? 왜냐하면 성육신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건이 성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육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자리로 오시는 사건이 성육신인 거죠. 그리고 단지 우리의 자리로 오시는 것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오셔서 우리의 인생들이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을 다 겪는 자리가 바로 성육신이라는 자리 아닙니까?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겪는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신 게 보내심이라고 했습니다. 성육신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로 보내신 사건인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되시는 사건이 바로 성육신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느니라. 우리와 똑같은 것을 겪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배고픔을 겪었고, 우리와 똑같은 배신을 겪었고, 우리와 똑같은 실패를 겪었고, 우리와 똑같은 미움과 정죄를 받으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그분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것들을 겪으며 그렇게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인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무엇과 똑같은 내용을 가지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보내신 그 내용과 핵심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무엇을 감당하라고 보내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 삶을 연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마치 무엇과 똑같이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 바로 성육신인 거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뭐냐? 성육신적 삶을 연장해 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연장해 가는 삶, 바로 그것이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는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주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신다는 것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 세상을 대접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뭡니까? 병 고치는 거,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주는 거, 소외된 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친구가 되어주신 거 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병을 고치셨고, 왜 귀신을 쫓아내셨고, 왜 예수님은 소외당한 자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며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나는 능력이 많아, 나는 못할 일이 없어, 그래서 병을 고쳤고 귀신을 쫓았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공생의 모습들은 다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접해 주시는 차원에서 예수님은 그런 공생의 많은 사역들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무엇입니까? 여러 마을로 가라는 거죠. 가서 병든 자를 고치랍니다. 가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주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랍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것을 통해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아야 할 대상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보냄받은 자들의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단지 죽으려 오셨다.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께 존귀한 자들이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하는 대상들이다. 그걸 알고 그것을 대접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내 몸을 내어줌으로 섬기기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대접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자로 대접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대접해 주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대상으로서 우리를 대접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그게 섬김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테레사 수녀를 아실 겁니다. 인도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이 사는 그 콜카타라는 빈민가에서 그의 여성을 바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곳에 가셨습니까? 혹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걸 주기 위해 가셨습니까? 교육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 가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그곳에 간 이유는 단지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간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들 가운데 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대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영혼이요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 저는 갔습니다. 라고 테레사 수녀가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살아가는 이유는 단지 그들을 전도하겠다라는 기능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만 합니까?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일들을 왜 똑같이 겪어야 합니까? 사실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겪으며 살아가야 합니까?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그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그들이 비록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려주기 위해 여러분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보내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대접하셔야 돼요. 어떻게 대접합니까?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하셔야 돼요. 그들을 여러분은 사랑의 대상으로 알고 대접해주고 그들을 섬겨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성육신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고 그걸 위해서 보냄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낸다고 말할 때에는 바로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목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 그 직장이든 그 동호회든 아니면 그 친구들 모임이든 아니면 그 이웃들 안에서든 여러분이 그들에게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일을 하십니까? 어떻게 알려줍니까?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대접해주는 방법으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전도 필요하지요. 당연히 나아가서 전도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뿐인 전도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하는 것, 그것에 힘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그들을 대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그렇게 존귀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그 전도는 참 어려운 전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육신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삶을 연장해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잘 못하십니까? 예배 나오는 거 잘 못하십니까? 새벽에 나오는 거 잘 못하십니까? 말씀 보는 거 잘 못하십니까? 기도하는 걸 잘 못하십니까? 그런데 더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한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알려주는 그 일을 우리는 못해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섬겨주는 일들을 우리는 사실은 제일 못한다고요.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도 사실은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을 비난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하죠. 이 예수 안 믿는 것들. 여러분의 입에서 단 한 번이라도 예수 안 믿는 것들이라는 말이 나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 정말 부끄러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 죄인 놈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도리어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그 죄인 놈들이라고 말할 만한 몸으로 보내셔서 그 존귀함을 알게 하셨고 그렇게 사랑받을 대상이라는 걸 깨닫게 하셨고 그걸 위해 우리를 얼마나 섬겨주고 대접해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나 예수 잘 믿고 내가 정말 충성된 신자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겪는 똑같은 일을 겪는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병에 걸리셨어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병에 걸렸다면 병든 자를 찾아가셔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성육신하셔야 돼요.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존귀히 여긴다는 것을 그 병든 몸으로 알게 해주시라고요. 여러분이 뭔가를 실패하셨다면 그 실패한 것을 안고 실패한 사람에게 찾아가시라고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성육신하셔야 된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존귀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삶을 살아가야죠. 우리는 신앙생활이 온통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만 모든 걸 감당하고 만족해 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건 여러분의 성육신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정말 그들의 위치로 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느끼고 알도록 만드는 것, 그거보다 중요한 성도의 삶은 없어요. 예배요? 성경이요? 기도요? 아니죠.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방법과 목적을 혼돈하지 말라고.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죠. 내가 성경 일주일에 10장 읽어. 그걸 이루어내면 만족해하는 분이 있죠. 그 목적 아니에요. 그건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존재하는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이고 목표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늘 여기에 혼돈하고 있어요. 야, 나는 이번 주에 교회 많이 나갔어. 나는 이번 주에 기도 많이 했어. 나는 이번 주에 말씀 많이 봤어. 난 이번 주에 모처럼 경건 프로그램 참석했어. 여기에 만족을 한다고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진 자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알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기 위한 방법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인가를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대접해 주심으로 알게 하는 이 삶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냈다라고 말씀하실 때 기대하는 삶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게 자랑이고 그게 신자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이 땅을 살았다? 그것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많은 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평생 어려움을 무릅쓰고 여기저기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명확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랑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맥락에서 바울이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신자로서 어떤 자랑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혹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사업이 잘 됐더라 라는 자랑을 갖고 싶으십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했더니 내 병이 고침받았더라 라는 자랑거리를 갖고 싶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하셨더라 라는 자랑을 갖고 싶어 하십니까? 만약에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자랑의 전부라면 여러분은 절대로 세상에서 보냄받은 자로 살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자랑이고 그게 우리의 영광인 거죠. 그게 분명할 때 사실은 더 이상 갈등도 없고 타협도 없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괴로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고 대접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게 괴롭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내게 자랑과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과 영광으로 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땅한 겁니다.
왜냐?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자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처럼 사는 게 자랑이 아니라면 과연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자랑과 영광이 아니라면 도대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인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처럼 살아가는 게 자랑인 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 살고 그들과 똑같은 일을 겪으며 살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를 알도록 우리를 대접해 주기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아직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고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여러분이 그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방법으로 알게 하기 위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하셔야 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은 내일부터 또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갈 겁니다. 직장에 갈 겁니다. 이웃들을 만날 겁니다. 거기서 뭘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대접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도록 만들어주시는 이 사명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자랑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많은 사람들을 대접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도록 만드는 이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70명을 여러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섬김을 통해, 대접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을 대상인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내가 겪게 되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도록 만들어주시는 이 보내심을 기억하며 감당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자랑이고 영광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